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자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전혀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육신에 속한 것이니까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적이고 원수입니다. 사단의 끈입니다. 사단의 끈으로 붙어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쓸데없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특별히 이 경우에 베드로의 혼적 생명이 발동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쌍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는 주님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는 것 자체가 자아고 육신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 그 베드로의 그 당시에 그 말을 하는 그 당시 시점에서의 상태는 육신적이고 혼적이기 때문에, 즉 마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모릅니다. 계획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행위들이,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하지 마십시오 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인 겁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에 맞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정당하고 그의 의도도 선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관점이고 혼적인 관점에 있을 상태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혼적 생명으로부터 나온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주님께서는 모두 거부하십니다. 당연하지요. 거부하실 수밖에 없지요. 혼적, 육적인 건 다 사탄적이니까 당연히 거부하실 수밖에 없지요. 주님을 사모하는 것조차도 육신에 의한 것이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신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깨트리고 없애고 그거는 처리돼야 될 악한 것들이지 절대로 그것을 계속 놔둬야 될 것은 한 개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육신적이거나 혼적인 부분에서 나온 것, 즉 출처가 본질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여러분들한테 꼭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요. 어떤 일이 나타나거나, 즉 더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허락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허락받지 않는 그 헌금, 또 성령님으로부터 말씀 듣지 않은 기도까지도 이 본질이나 원천이 혼이고 육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차라리 안 하면 죄나 짓지 않지요. 그런 일들을 혼적인 거나 육적인 도구가 되어져서 그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그 사단의 도구에, 사단의 끈에 조종이 되어서 내가 그것에 동참을 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헌금을 드린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죄송한 말이지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도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어떻게 예배가, 헌금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는가? 자꾸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나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본바탕이, 즉, 나오는 그 일들의 기도나 헌금이나 예배나 이 하는 행위들의 원천이 하나님, 즉,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일이라면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양, 다른 표현으로 다 자꾸 얘기는 하지만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본질이, 원천이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죄고 예배가 될 수 있고 죄고 헌금이 될 수 있고 죄고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잘못해서 빠져들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교묘한 도구로 사단이 써먹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들이 그 영적으로 가는 일에 굉장히 헷갈리고 뭐라고 그럴까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참 함정같이 함정으로 써먹기가 좋은 그런 예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자신의 혼적 생명을 부인했을진데 주님께서 우리가 혼적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자신의 혼적 생명을 부인하셨을진데 주님께서 우리가 혼적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이치죠. 주님이 또 혼적인 생명을 부인하셨는데 주님이 하실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혼적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인하시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타고난 자아를 죽음에 넘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타고난 자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원칙,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모든 것 다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건 모든 것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죽음에 넘기라는 겁니다.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지옥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깨트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과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깨트리고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부분이라 영에 대한 부분으로 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실력이 능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안 됨을 빨리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능하며 무식하며 무익한 저 도구인 것을 하나님께 시인을 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만면한 거 이거 성령님 처리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깨트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자꾸 성령님을 자꾸 힘있고 덧입어야지만 그 일들이 하나씩 깨트려지고 녹아드릴 수가 있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결국은 영성훈련할 때 쓰는 용어로 말할 때는 자기 부인이지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 드리는 일에 아주 익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일일 것이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왜냐? 아직도 저도 그것이 온전치가 못해서 자아가 완전히 깨졌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노력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되어진 듯 해도 아직 그거 못 내려놓는 경우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영성훈련에서 10년, 20년 된 사람들 소용없는 경우를 제가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목사님,
목사님들이 훨씬 더 그 자아 깨트리기가 더 힘든 걸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를 막 하지요. 강대상에서. 당신이 뭐 설교 강단권이 있으니까 강대성에서 마이크 잡고 계시니까 마이크 잡은 힘으로 막 되지 않는 소리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그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 아, 성령님만 없지, 뭐, 사단은 없겠지. 그냥 중간선이겠지. 사단과 성령님 가운데쯤 그냥 무미건조한, 그냥 의미 없는 중간선쯤 되겠지. 아닙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는 사단 아니면 성령입니다. O 아니면 X지, 세모는 절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강대상에서 떠드시는 목사님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성령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는 게 끊는 중간지대가 아니고, 그 양반은 미안하지만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왜냐? 그 일들이 다 사단이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성령의 사람이겠어요? 사단의 사람이지. 사단의 사람이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성령의 사람이면 절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의 사람 속에서 사람이 사단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본질이 성령인데, 호수가 맑은 물에 들어있는데, 그 물 가지고 암만, 잔꾀를 부린다고 해도 흙탕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원래 빨려 오르는 게 맑은 물이 빨려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즉, 원천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면 사단의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모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혹여 모를지라도 나오는 것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언지를 당연히 알 수 있지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깊지 않아서 척척 보고 잘 모르는 분들일지라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한테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간단합니다. 그 안에 속에 예수 들어있으면 맨날 예수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 들어있으면 성령 얘기를 늘상 그분은 그 얘기밖에 할 줄 모릅니다. 다른 얘기 할 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분은 맨날 사탄이 들어있으면 맨날 사탄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거 뭐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삶이 더군다나 그렇다. 더 두고 볼 거 없습니다. 삶이 그 모양이고 말이 그 모양이면 그건 아무것도 더 돌아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사단이지요. 사단의 도구예요. 껍데기가 목사면 뭐합니까? 자칭 자기 스스로 기름 부어 세운 종, 기름 부어 세운 종.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왜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를 합니까? 절대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자꾸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요새 어떤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니, 그 교회 다니셔도 되는데 그 교회 다니시면서 지옥 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다녀보세요. 샘에서 나오는 게 맨 그런 것들만 나오는데 흙탕물을 계속 먹는데 흙탕물을 안 먹어질 수가 있습니까? 몸에 나쁜 거 계속 먹는데 암이 안 걸려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병 걸려야 되고 당연한 이치지요.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런 설교 계속 하시고 그런 말씀 계속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 다니시면 저는 여러분한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집 건너 하나씩 다 있는데 잘 골라서 옳은 목사님 찾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지금 이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의무기도 하고 권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맑은 물을 찾아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깨닫고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거 절대 틀린 말 아니고 절대 이건 절대적인 일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이 찾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 자아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을 갈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묻지 않고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근원을 보십시오. 근원을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오늘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서 꼭 깨닫고 알아지면서 또 방법론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그 방법론이 생각나고 기억이 나면 성령님께 꼭 물어보십시오. 이런 방송을 하는데 맞는지를. 그래서 성령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대로 살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력할 수 있고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